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한데 이것을 롤프 메르쿨레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몰입하는 자가 가장 큰 성취와 행복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의 지혜서인, 동양의 고전인 논어의 옥야편에도 이것과 같은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공자의 글이 있는데, 지지자, 불려호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인생의 모든 일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예루살렘의 그런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을 모으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유익과 또 마게도냐 교회들과의 거룩한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헌신 뒤에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농사의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이 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 기복주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농부가 많은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이 심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면 그 중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생기는데, 여러분 적게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두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재능을 심는 것은 이것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들여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또 내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은혜를 감사하며 많이 심는 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손실이나 소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내 일상의 삶도 바쁜데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일하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분이 맡기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심는
심는 행위죠. 은혜와 복을 심는 행위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발하고 그들도 연보를 들 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재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도 환난을 많이 겪고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풍성하게 또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연보드리기에 힘썼든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가난하다고 자신들도 지금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환난을 겪고 있고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 속에서 헌금을 드리되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참 우리 모교회가 참 어렵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지금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기뻐하면서 풍성히 드린 거죠. 그걸 아까워하면서 주저하고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 몇 날 며칠이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드리는 물질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구원의 은혜가 크다.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될까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물생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지요. 우리 신앙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혹은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요만큼 하네. 아이고 저 사람 저만큼 하는데 나도 이만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정하고 인색함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놓는 마음이고 억지는 외부의 압력이나 의무감에 떠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즐겨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즐겨내는 에 해당되는 힐라오스는 유쾌한 기쁨이라는 뜻으로서 기쁨을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크든 작든, 그 헌신의 크기가 크든 작든, 봉사의 영역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궁핍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이 궁핍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또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심을 씨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고 또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을 보충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숙한 인격,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맺어지는 화평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하면,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을 받는 형제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구제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연보했을 때 그것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또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 성령으로 변화된 선한 행위, 주를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연보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연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연보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헌신의 근거이고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인간적인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자세하게 연보의 태도를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사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목사가 자꾸 헌금하라 한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뻐하고 예물을 드릴 때 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또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꼭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라면 절대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드리지요. 교회는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하여 즐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그리고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먼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번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일터를 주셔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함과 억지로 드렸던 그런 삶들을 회개해야 되죠. 습관적으로 혹은 체면 때문에 드렸던 우리의 인색함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우리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또 남은 한 주간 기쁨의 헌신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얼음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